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학습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여수의 기본신앙 10개 조항 중에서 9번째 조항,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기준했을 때에 약 6,000년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을 그렇게 여러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것이 구원이고 또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거기에 비하면 저는 수명이 100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성령님 볼 때 제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까지도 살 것 같죠? 앞으로는 그 정도는 살 것 같답니다. 사람들이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무리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경한 일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지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우리도 표현을 한번 해보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제시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더듬어서 찾아가보자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10개의 우리의 기본신앙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압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대답하기 참 힘들죠? 맞습니까? 오히려 단순하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단순한 대답이 모든 걸 대답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몸에 기어 올라간 개미의 심정으로 개미가 코끼리를 다 알 수 있어요? 네, 다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마치 그런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신앙 구조의 내용을 바로 읽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다. 그리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믿음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경 교훈의 실천에 힘쓴다. 저희들이 9번째 조항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구절을 하나 먼저 찾아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조의 내용이 구항의 내용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의 부가적으로 우리 어떤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성도의 어떤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바로 구조의 내용이다, 구항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원의 방향성에 대한 좀 지식을 미리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구원의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계신 초월적인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 아래 할 때 그 위요. 그 다음에 인간이 거하는 현실 세계를 땅 또는 아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계신 세계는요, 시간의 전후 개념도 없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 계십니다. 이 위에 계신 분은 인간의 세계를 다 보셔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시간을 다 보셔요. 모든 사물을 다 꿰뚫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윗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 그게 초월세계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흔적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개념은 있으나 우리는 영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한 말 그대로 우리 머릿속에만 있어요. 우리 현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 개념이 존재한다는 건 그게 어디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어디서 왔겠느냐? 저 위에서 온 거다. 그 정도 얘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를 갖다가 우리 사람이 지금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아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이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타 종교와 구별이 되는 뚜렷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뜻입니까? 자력 종교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한 그 윗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려는 것이 자력 종교고, 그거는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유입된 작용과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윗세계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타력 종교입니다. 자, 기독교는 자력 종교인가요? 타력 종교인가요? 타력 종교라고 그러죠. 이것이 다른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타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에 갈라지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 구절은 성도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 아래 이런 개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 그래픽으로 도회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신 영계, 윗세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다. 사람이 있는 현상계, 아랫세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고요. 사람이 정한 거죠. 근데 미래라고 하는 것도 개념만 있지, 미래는 사람에게 닫혀있죠. 미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없어요. 닫혀 있습니다. 인간은 참 한계가 많다. 여러 가지로. 자, 그래서 유사 이래로 사람들이 어떤 도덕이나 또는 철학이나 또는 어떤 선행이나 참선이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윗세계에 도달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하자면 벼룩이 높이뛰기 해가지고 대기권 탈출하는 거고요. 수영선수가 수영해가지고 태평양 건너는 일과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들 많이 접하잖아요. 뒷 트렁크에 갇혀가지고 혼자서 문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요즘에는 얘기가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 버튼이 없는 이상, 스위치가 없는 이상 갇히면은 헤어날 수 없어요. 밖에서 누가 꺼내주기 전에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급류에 휘말려서 떠내려가면 그 수영 실력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밖에서 누가 손을 내밀거나 밧줄을 내밀어서 구출하지 않는 이상. 맞습니까? 인간은 바로 그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밖에서부터 뭔가 유입된 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향, 다시 말하면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라고 하는 이 방향에는 두 가지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방향에 이런 어떤 작용이 있다는 것은 두 개의 의지가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인간의 의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의지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대전제에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지는 절대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그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뭐라고 그래요? 자유의지 이렇게 뭐 들어보셨죠?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일부고 또 그것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절대의지를 닮은 것으로서 존귀성을 가지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파고한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의지, 자율성의 어떤 닮은 모습이 인간의 자유의지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주어진 데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까? 자기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동원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에 반하게 행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종기성이 보장됨과 동시에 위험성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다란 전제가 시작이 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절대의지를 휘둘러서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침해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딱 정했으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말살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빼버리면. 맞습니까? 전제가 무너져요. 인간이라고 하는 전제가.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의지가 모두 관여한다. 이 두 개의 의지가 다 존립하는 쪽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 두 가지 의지가 다 모순 없이 이론을 전개했는데 만약에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무시하는 쪽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건 모순이고요. 또 하나님의 절대의지를 침해하는 쪽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것도 역시 모순이고요.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그 존재가 인정되는 쪽에서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전제를 제가 깔아놨어요. 전제를 얘기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하나님의 절대의지를 반영한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 구절 한번 보시죠. 시작. 자,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는 이 선택의 권한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따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이에요? 인간 책임이에요? 하나님 선택에 의한 것입니까?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까?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동돼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거꾸로 이렇게 질문하죠. 선악과를 그럼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되잖아요. 왜 선악과를 거기 두셔가지고 인간이 따먹게 하냐고요. 그거는 한 면만 보고서 얘기하는 반론입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의 종기성도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가 있는 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보장된다는 거고요. 그 자유의지가 보장된다는 인간의 종기성이 보장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하필이면 왜 그걸 놔둬요? 그럼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연결된 사실이다 라는 걸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한 존재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지의 소유함을 갖다가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느냐? 미안하지만 모든 시대에 다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다시 선악과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모양을 바꿔서 뭘로 나타나고 있죠? 율법이죠. 어떤 사람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뻔뻔할 수도 있고 양심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죄의식 느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 원주민들 근친 간에 결혼하고 하면서 어떤 수치나 어떤 도덕에 위배가 되는 거 안 느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 기준을 잡아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인 것처럼 율법 자체의 성격은 어떻다?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이를 통해서 뭐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또 달리 다른 성경에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다. 인류의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입을 막고. 로마서에 보면은 전반부에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죠. 그럼 유대인은 다르느냐?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역시 죄인이다. 그럼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결론은 뭐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뭘 반추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게 되고 그 결론은 뭐예요? 아, 이 율법으로도 내가 지키는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위로부터 오는 밑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방향성이 잠깐 나왔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거다.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우리를 기준으로 볼 때 악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율법이 악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것이 그렇듯이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여기 보니까 사파에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닦았으면 거울같이 싹 비치죠, 그죠? 율법의 기능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사파인데,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 율법을 비춰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부족한 것, 자기 죄 돌아보게 하는 것이 그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guilty, 유죄, 판결을 위해서, 그죠? 뭔가 증거가 되는 거 제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고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성경의 근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율법의 본질적인 성격, 계명의 본질적인 성격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두 번째, 시작.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병이 해결이 되려면, 치료가 되려면 아주 유용한 장비의 힘을 빌려야 되죠. MRI 검사 해보셨나요? MRI. 막 이렇게 인간의 몸을 마치 그 이렇게 단층 촬영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칼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 면을 다 이렇게 하나씩 찍는 것처럼 그렇게 촬영해내지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작은 어떤 결함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MRI 장비가. 그런데 그 장비는 병을 치료하는 기능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MRI 장비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예요? 어디가 문제점이 있느냐를 진단하는 데까지예요. 그 병을 갖다가 없애고 그 종기를 없앤다거나 그 종양을 갖다가 제거한다거나 그런 기능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말하자면 율법은 그런 역할을 수행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이방인들의 범죄,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었고요. 맞습니까? 그죠? 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역사 속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율법의 목적이 뚜렷해졌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 사태가 이 정도 됐으면 사람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최종적인 도달하는 장소는 바로 그곳입니다. 인간이 도달해야 되는 장소가.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율법하고 율법주의를 갖다가 둘을 좀 개념을 잡아야 돼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것 자체, 그게 율법이고요. 이것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기 의지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만약에 가능했다고 하면 십계명을 내려주시면서 성막의 제도, 성전의 제도를 내려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과 계약 맺을 때 인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또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못 지키는 줄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뭘 부가적으로 내려주셨어요? 성막을 내려주셨어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길래? 만약에 율법을 지키다가 범하게 되면 그 죄를 갖다가 속해야 되는데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 죄값을 지불하는 절차와 과정이 행사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막이었어요. 금년 봄 사경 집회 때 공부하시게 될 그 성막,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고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소양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면 성막 주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이 지난 후에 2000년 전에 약 1500년간의 율법시대가 끝나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했다면 그것으로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수고스럽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하자면 제가 개가 된 거죠? 제가 개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분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영차 땀 흘리고 노력해서 저 위에까지 닿을 수 있다면 굳이 저 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위에서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 안에서 우리 구원의 커다란 방향성을 시사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인간의 전적인 무능에 대해서 시사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빠진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을 의지한 나의 자력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 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지켜가지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다.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도록 율법을 잘못 오용한 겁니다.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범죄자가 양, 소, 염소 이런 거 끌고 요 문 앞에 오면은요 제사장이 맞아가지고 제가 여차여차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속죄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하면은 안에 갑니다. 들어가요. 가가지고는 죄인이 제물에다가 안수합니다. 제사장 입회하에. 그 안수하면 나의 죄가 이 제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의 정결함이 나에게 전가가 되고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교환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죽여요. 죽여가지고 뭐 각을 뜨고 뭐 부정한 뭐 똥이나 내장이나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나머지 시신을 토막을 쳐가지고 이 계단에다가 4개의 뿔이 있는데 4개의 뿔에다가 결박해가지고 하나님 불살릅니다. 이게 제사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사해주겠다. 그런데 사용하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소양이 있었다면 율법을 이거 주어질 필요가 없었다.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 다니실 필요도 없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 유대교도들의 오류는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죠. 그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거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럼 로마서 9장 30절 이어서요. 여기에 괄호로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요 앞에 괄호로 생략된 게 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 행위라고 하는 단어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무슨 행위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요? 율법의 행위. 율법주의에 입각한 행위. 아시겠어요?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행위라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행위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문맥을 통해서 율법주의에 입각한 행위를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세례도 행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세례 받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행위잖아요. 그것도 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성경에서 지금 문맥 속에서 나오는 행위랑 똑같은 걸로 간주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율법주의의 오류에 이렇게 빠졌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은혜가 시작이 됐죠. 밑으로부터의 율법주의에 반해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그것도 하나의 의다.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쫓고 따랐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분명히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다.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런 제사 개념을 이미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참 미스테리죠. 그죠?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일반 교회와 이제 갈라지는 분기점이 또 이거죠. 일반 개신교와. 그래서 뭐까지 설립하셨어요? 십자가와 연합하고 죄를 씻는 은혜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연합하는 사건이 뭐예요? 물세례잖아요. 여기까지. 일반교회 여기까지 전진해요, 못해요? 못하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그다음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셔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 인하여 인도로 참으시는 중에 자기 스스로를 강화하시고 자기의 의로운 삶을 나타내셨습니다. 믿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굉장히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우리는 무게 있게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 단순히 그냥 믿고
구원 얻을 것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않고 그 뒤에 단서를 붙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영되는 건 두 가지. 첫째, 믿는 사람은 뭐까지 받아요? 세례까지 받아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 안 받으면 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믿음과 세례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연속되고 있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식구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구절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발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믿고 세례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세례 안 받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다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란 뭐냐?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 이것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 믿음이란 뭐냐? 인간이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데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반응, 이게 바로 믿음이다. 거꾸로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은 뭘까요? 불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 인류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결정이 돼요? 구원의 향방이 긍정적인 반응,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불신을 하는데도 그에게 구원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맞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도회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에게 물세례 은혜 주셨어요. 여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물세례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진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던 그 관계가 다시 화합이 되고 상호간에 교통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또 뭘 주셔요? 선물로? 성령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현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달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 주셨다. 그러나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향방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에 있어요? 우리 선택에 있어요. 마땅히 그래야죠. 왜? 우리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이어서 시작.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인류 전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작. 자, 내가 뭔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손 벌려가지고 받는 거는 뭐라고 불러요? 노임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어느 날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주면 그걸 이끌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우리의 노고, 아래에서 위로 시작된 우리의 자력으로 뭔가 내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뭐다?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생이 있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요, 행위가 존재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아야 되고요, 믿고 세례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고 믿음의 행위 나타내야 돼요. 또 세례 받았으면 그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순되지 않는 행위를 나타내야 돼요. 맞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의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의지대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제시하셨어요. 인간은 그에 대해서 자유의지대로 믿음 또는 불신의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의지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이 된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의지도 또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구원론입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칼빈주의 신앙이 입각해 있는 개신교에 오늘날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지금 많이 타락해갔죠. 기독교가. 맞습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볼 때, 저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깊숙한 심연에 교리적인 오류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리적인 오류는 뭐냐면, 절대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의지를 강조한 그런 교리거든요. 맞죠?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은 그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신앙은 알미니안주의에 다 검증은 안 됐지만 알미니안주의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절대 예정론이 오늘날 야기한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한낱 그렇게 표현은 안 할지라도 인간을 로봇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현재. 그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윤리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윤리가? 기독교 신앙인의 윤리가 제대로 안 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딱 들어가 버렸으니 목사부터 별의별 일 다 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독교 주류 세력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신앙을 하다 보니 우리도 자칫 그런 신앙의 길을 오인해가지고 그런 길을 갈 위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제대로 세워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심각하게 나는 구원 못 받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12제자 선택하셨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거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 반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가 갔어요. 자기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아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도 자기 선택으로 그런 길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쫓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 믿는 자가.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건 그거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받아들인 사람으로서의 모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11제자들처럼. 가룟 유다는
제자로 선택된 거에 반하는 길을 간 거잖아요. 모순된 길을 간 거잖아요. 스스로. 맞습니까? 그러지 않은 길을, 다시 말하면 모순되지 않고 부합되는, 구원의 은혜에 부합되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마땅히 그 길을 가야죠. 예수님의 11제자들처럼. 맞습니까? 허접한 칼빈주의 절대의 정론을 인용하면서 방종의 어떤 이론화, 무기로 삼지 말라고요. 잘못된 사상이.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성경에서.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성결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구조의 하반부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개념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의 은혜를 타인에게 전하는 그런 또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사실은 구원의 은혜를 타인에게 전하는 삶과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작하시니라. 네,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 구원의 일, 그죠? 구원의 사역. 로마서 8장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때로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약하고 내 뜻에서 벗어나는 길을 갈 수 있으니 내가 너희들 의지 도와주마. 그래서 우리한테 심어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정결함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권면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영어로서 읽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사도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경성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계명 10계명도 이 두 가지 요소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 시작. 다 들었느니라. 다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 바로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네. 다 안 읽었네요. 시작. 그래서 믿음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지킵니다. 믿음을 쫓는 사람이 계명을 안 지킨다. 그건 모순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체험한 것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자기 자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일치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이런 행위는 바로 믿음의 뿌리를 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르치는 내용의 지극히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목사님과